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4절로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4절 16절 말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두 국민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는데 첫 아이 가인을 낳습니다. 궁금해요.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인가? 믿음의 자손, 선민, 거룩한 사람,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인가? 예수님의 후손인가? 뱀의 후손인가? 궁금했어요. 근데 그 궁금한 것을 창세기 25장 23절에 그 이삭의 뱃속, 이삭이 아닌 리브가의 뱃속에 또 두 아이가, 쌍둥이가 한꺼번에 쌍둥이가 잉태되어서 막 배가 막 이놈들이 치고받고 권투를 하는 거예요. 이 배에서 킥복싱을 하는 거예요. 하도 배가 아프니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 배가 왜 그렇게 아파요? 뭐 잘못된 거예요? 하니까 두 국민이 서로 싸우고 있다. 참, 뱃속에서. 근데 중요한 말씀은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느니라.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중에 택함받은 대한민국이 더 영적 장자가 될 수 있다.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듣기 예수를 믿어도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먼저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 창세기 4장 가서 보면 그 이제 가인과 아벨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3절에 아벨은 곡식으로,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4절에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양의 첫 새끼, 처음 건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거야. 태어날 때부터 너는 하나님께 내가 바칠 거야.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야. 구별을 했어. 더 관심을 갖고 더 잘 먹이고 잘 도와줬어.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줬고, 제사를 받았단 말은 아벨의 소원, 아벨의 마음, 아벨의 정성, 아벨의 예물, 아벨의 삶, 아벨의 모든 걸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연락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이 궁금증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더 나은 제사. 제사는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 양은 제물인데, 레위기 23장이 제물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마태복음 11장
8절 말씀에 내게 다 맡겨라. 그게 회개입니다. 6월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던 그 주님, 그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바쳐진 거죠. 금이 많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제외된 사람인가, 유기된 사람인가, 선택된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예배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택함 받은 사람, 유기된 사람, 아벨은 택함 받은 사람, 에서는 유기된 사람, 제외된 사람, 야곱이는 택함 받은 사람. 이스라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족장시대 때 작은 자가 장자가 된다? 막둥이가 동생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 위에 율법, 율법 위에 양심의 법, 양심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장자에게는 모든 상속권과 제사권과 축복권이 있습니다. 에서는 이 하나님의 축복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소홀했던 겁니다. 야곱이는 정성을 들였습니다. 예배에서. 그래서 영적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소개받고 소개팅 하면서 나가러 갈 때 마음에 설레지 않는다. 가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가도. 설레야 돼요. 오랜만에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다. 설레. 10년 만에 딸을 만난 엄마가 나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 엄마 나도 한숨 못 잤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설레이는 그 마음. 예배를 앞두고 마음이 설렌다.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거룩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느낀다. 마음으로 영으로 감지를 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세가 경건해진다. 모든 세상의 잡념, 세상의 그것이 차단되고 기억조차도 안 나고 오로지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 대제사장이 모세가 아론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모세가 40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돌아온 자를 다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하나님께 고정이 됩니다. 예배는 집중. 군대에서 훈련병들에게 집중! 주목! 그러잖아요. 눈빛이 흩어지는 그 훈련병이 없어요. 전부 교관을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굽힌다 그런 뜻도 있는데 예배가 허리를 굽힌다. 자기도 모르게 존경하는 사람 앞에 허리가 굽혀집니다.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마음이 녹는 거지요.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산제사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계시록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감추어졌던 비밀 2장 10절에서 그 비밀은 영적인 말씀인데 시대적인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시대적인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지금 이 세상 끝에 이 감추어졌던 말씀을 너는 큰 소리로 외쳐라고 계시록 2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파수꾼에게 외쳐. 큰 소리로 외쳐. 그냥 차분차분 이렇게 하지 말고 기쪽말로 하지 말고 너는 다 듣게 크게 외쳐. 도전받고 경고받고 그래서 중요한 말일수록 크게 하잖아요. 야! 이러면서 말합니다. 급할수록 너는 크게 외쳐라. 이 시대적 비밀을 유기된 사람,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안 들립니다. 세상 소리해야 들려요. 정치, 문화, 세상의 이슈, 무슨 전쟁 이야기, 이런 이야기, 유행, 문화적인 이야기, 성경도 역사적으로, 본문 그 내용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문화적으로 이렇게 해야 재밌다. 이게 잘 들려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들립니다. 이 영적인 시대적 말씀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귀가 열린 자는 뱀은 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귀가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백성 선민은 귀가 열려졌어요. 하늘로 향해 있습니다. 안드로포스죠. 눈도 하늘을 바라보고 귀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했습니다. 이 사람은 듣는다.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시대적인 말씀을 그는 알아서 듣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택된 사람. 그래서 교회를 히브리어로 하키오스, 헬라로 에클레시아, 지명해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 그래 세상 교회는 다 지명하여 부른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천상의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휴거시킬 때 하늘나라 보호자 앞에 가서 예배에 참여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들은 전부 지명하여 택한 받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 훈련,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응답받고 은혜받고 도전받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회심하고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하여 응답을 받고 사명을 깨닫고 영의 눈이 열리고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적으로 산 자는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이 세상에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유기된 사람이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선택된 사람인데 참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 번 읽었거든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었는데 또 며칠 전에 읽다 보니까 세상에 세례 요한이라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더라. 이게 무슨 말이요? 아기가 성령이 충만했다니. 우리 교회 그 초등학생들 은혜 받는 아이들 보잖아요. 눈물이 막 이게 마스크가 다 젖어 뚝뚝 떨어져. 얼마나 울어서 회개한다고. 그 아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회개의 눈물을 그렇게 펑펑 흘릴 정도면 우리는 몇 날을 울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울어. 한 번도 아니더라고. 금요일 날 오는 날마다 보니까 그렇게 울더라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울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데 그때 어린 아이 때 학생 때 은혜 받는 사람들을 지켜보면 성경으로 기독교 역사로 주변에서 보면은 다 머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야곱이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복을 주고 반드시, 11절 6장 14절에 반드시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창세기 28장 야곱에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지켜 보호해 줍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데 신앙에서 온 기도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한 소대 1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매복에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세요. 성령께서 갑자기 막 기도를 시키면서 이 자리를 떠나라. 그래서 야야야 이동해 빨리 이동해. 정신없이 끌고 밀고 해가지고 소돔을 빠져나오던 로아 식구처럼 빠져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몇십 미터를 도망을 했을 때 뒤에서 소돔 고모라 유황불 떨어질 때처럼 확 하는 폭탄이 터졌는데 불바다가 된 겁니다. 거기 있었더라면 이 시체 이게 말입니다. 찢겨가지고 형체도 없이 아주 죄가 될 그런 상황. 탱크들이 수십 대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네 불바다 됐습니다. 잿더미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하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도 들어줬습니다. 탱크가 갑자기 멈추더래요. 이거 뭔 일이지?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러시아 군인들이 그 비싼 수십억, 100억이 넘어간 탱크들을 놔두고 도망가더래. 그 탱크들을 동네 사람들이 트랙터로 끌어다 자기 집 앞에 놓고 나중에 팔아먹으려고. 부자 된 거지?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의 캐치 컨트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순간순간 나의 생각, 지정의, 나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합니다. 성령께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알고 뛰는 게 충만이 아니고 그건 성령 받은 증거 표현이고, 충만은 성령께 종복당하는 겁니다. 잡히는 겁니다. 이끌리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강하게 거절할 수 없어. 성령이 강하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 기도 못하고 못 견딥니다. 약속 취소합니다. 버스에서 내립니다. 밤늦게 일어납니다. 집에서 하든지 교회에 찾아오든지 전도할 마음을 줘보세요. 경험해 봤잖아요. 전도합니다. 매달려 사정에 가며 전도를 합니다. 견딜 수 없는데 뭘. 그 영혼이 불쌍해서, 아니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울부짖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는데 뭐 그 눈물 흘려가면 막 전도를 해요. 자기와 뭔 상관이요? 내 일은 양이거든. 아버지의 마음이 큰아들에게, 큰형에게, 큰 누나에게 있어요.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소녀 가장들은 동생들을 돌봅니다. 잘 해냅니다. 동생들 빨래 잘해서 깨끗하게 입혀라. 알았어요. 배고프지 않게 잘 먹여.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잘 해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네가 좀 해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장자입니다. 나중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는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책임져야 될, 먹여야 될, 돌봐야 될, 구원해야 될, 치료해야 될, 양육해야 될,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하게 하실 겁니다. 은사를 부어서 하게 하실 겁니다. 전한 말씀을 줄 것이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영육의 양식을 줄 것이고, 너희가 먹여라. 배고픈 자, 허기진 자를 가서 먹여라. 병든 자를 고쳐줘라. 귀신에 잡힌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어라. 이게 택하는 받은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그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택한 받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12명 중에 다는 아니다. 하나는 택함 받지 못했다. 가룟주다. 그는 격길로 갔고 11명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잖아요. 장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얼마나 그 부모가 성령이 충만했으면 여러분 아이에게 엄마의 그 생각이 이렇게 전이 됩니다. 어린 아이에게, 태어난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그래서 건전한 생각, 경건한 생각, 좋은 노래, 태교, 좋은 그림, 참는 훈련, 이게 돼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생김새만, 이 DNA만 유전이 되는 거, 전이가 되는 게 아니고 성품도, 약한 질병도, 영은 더 예민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더 빨리 전수됩니다. 내가 충만하면 가족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스며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바로 서면, 네가 구원받으면, 내가 은혜 받으면, 네가 장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네 가족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닙니까? 다 선민이 될 것이고, 알곡이 될 것이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고, 나는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울며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게 눈물을 쏟으며 울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그들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모습을 나는 믿음의 눈으로 꿈꿉니다. 이 꿈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이기며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먹힙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코로나도 이겨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걸쳐간 사람이 많대요. 같이 밥 먹었는데도 안 걸린대요. 네? 같이 차를 택시를 탔는데도 안 걸려요. 면역력이 강해요. 성령의 은혜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하늘의 능력, 파워, 영권이라고 말합니다. 이 3차원의 힘이 아닙니다. 4차원의 하나님의 영적인 힘입니다. 마귀도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 감당 못하고 벌벌 기는 거 아닙니까? 천사도 힘이 있으니까 우리를 돕는 거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천사 같은 힘이, 예수님 같은 힘이 있는다,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큰 권능이 너에게 임한다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세상을 봤을 때 밤으로 보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 아말렉 가나안 족속들이 밤으로 보였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밤이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산으로, 문제로 보입니다. 아이고, 끝났네, 죽었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가? 은혜가 소멸됐나? 다른 여러분, 분명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상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다 이기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 운동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회개가 먼저 나옵니다. 거울 보면 묻은 게 먼저 보여. 여자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거울이 아니라 저울이래요. 저울.
몇 킬로 나가냐.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하는 게 성경은 거울이라는데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보여줘야 합니다. 야곱의 에서가 모세가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 구절에 내가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네? 하나님이 손 내밀려고 그러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축복하시네? 나에게 사명 주시네? 나에게 준 결과표요? 나에게 준 진단서요? 나에게 준 사명장이요? 이게 나에게 준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라실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칠 때는 내 위에 가서 보면 흠 있는 것은 바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흠투성이요. 네? 생각한 것, 비음식이, 원망, 질투, 탐심, 거짓, 입술에 말한 것 보세요. 칭찬보다는 공격, 비판, 위로보다는 그냥 상처 주는 말. 아니 왜 그런지 몰라요. 이놈의 입술이 왜 그런지. 주여 숯불로 지져주시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서 성령 받은 사람 입에는 사랑하는 여러분요, 메시지, 소망, 위로, 생명이 나가게 돼 있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내 입을 하나님 주장하셔서 성경책과 같은 이런 말이, 이런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게 해 주옵소서. 기독교 방송 들면 기독교에 대한 여기 기독교 방송, 기독교 스피커 아니요. 하나님의 메가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방언 아니요. 생활 속의 방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내 말이요. 사람 말이 아니요. 사탄이 시키는 말이 아니요. 금방 알아보잖아요. 저건 저 사람 소리가 아니요. 저건 귀신 들렸네? 말하는 소리 듣고 알아요.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네? 언어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갈라져서 2장 20절에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영성 훈련할 때, 데클로레스 이런 거 할 때 그 훈련, 십자가를 지는 훈련. 지고 올라가서 자기가 매달려. 은혜되더라고요. 도전되더라고요. 십자가 못 박고. 갈라디아 5장 24절 예수의 사람은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25절에 육은 성령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근데 나를 죽여야 되는데 살아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놈의 육성, 혈기, 감정, 욕망, 자아가 이게 죽어야 되는데, 이게 옛 아담의 이 성향이 죽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죽어. 언제 바뀌는지 아십니까? 광야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요한을 광야로 내보낸 겁니다. 광야에 생활했던 사람 보세요. 다 거듭나지요. 심지어 하갈도 광야에서 거듭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그 요종을 사라를 주인을 섬깁니다. 세례 요한 거듭나지요. 모세 거듭나지요. 바울 아라비아 광야에서 거듭나지요. 거듭 안 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듭나게 하려고 훈련을 시켰는데 그렇게 거듭나지를 안 해요. 안 바뀌어요. 참 사람 바뀌는 게 이게 말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조금 철이 든다더만요. 3살 버릇 8간 나고 안 바뀝니다. 바뀌는 방법이 있어요.
광야를 걸치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보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뀌어요. 나머지는 안 바뀌어. 벌써 언어부터 안 바뀌는데 뭘. 애굽에 살 때 보세요. 종으로 노예로 사니까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욕이요. 용서하세요? 굳은 일 하는 사람 보면 악센트가 세요. 욕이 반이야. 무슨 일 할 때 그분들 좀 이렇게 일 좀 시키려면 아주 길을 막고 기마개를 막고 하는 게 좋아. 자기네끼리 이야기하는데도 맨 욕이야. 뭐팔 뭔 새끼 부르면 그냥 형 야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자기네끼리인데 야 이 새끼야 아이고 그래요. 애기들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요. 노예 종으로 살면서 주인 욕하고 바로 욕하고 웃사람들 욕하고 상사 욕하고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요. 밑바닥에서 눈만 뜨면 에이 또 시키네. 뭐 계속 나무라 하고 지적하고 하니까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욕이요. 아주 욕의 은사, 방언 은사가 터져가지고 그냥 줄줄줄줄 세상 욕이 다 나와. 욕 아니면 할 말이 없어. 그러고 살아요. 그놈의 버르장머리가 광야 훈련 속에서도 이게 안 고쳐져. 입만 열면 욕망이요, 욕이요, 원망이요. 모세를 욕하고 아론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말입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거요? 그만큼 고생했으면 광야 훈련을 받았으면 당할 만큼 당하고 창피 당할 만큼 당하고 배고플 만큼 배고프고 아플 만큼 아프고 고난 받을 만큼 받았으면 그랬어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업신여김을 받았으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면 그렇게 외면을 당했으면 좀 철이 들어야 될 거 아니요? 그냥 손해보고 말 겁니까? 허비하고 말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놔둬요. 보상해줘요. 고치면 되잖아요. 입을 고치면 훈련시키면 된대요. 한 달만 감사 30일만 하면 감사가 나온대요. 요즘에 그 교도소에서 프로그램 중에 교육 입을 고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은혜 받은 연예인들이나 이분들이 가가지고 입을 고친대요. 감사하라 감사. 투덜거리고 처음에는 난리래요. 반항하고. 감사 일기를 쓰세요. 감사 일기를. 다음에 와서 점검할 테니까 감사 일기 쓰세요. 쓸 게 있어야 쓰시오. 당신들은 팔자가 좋으니까 그러지만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감사할 게 있어야죠. 그래도 상 준다니까 한 그 전과자가 쓰다 보니까 많이 썼더래. 그래서 김혜자 씨가 가가지고 큰 선물을 안겨주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 문제는 제가 감사하지 않아서 이렇게 성격이 삐뚤어졌군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가 느껴지는 순간 효자가 되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찾아보세요.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란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란 말이에요. 추적해보면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셔서 감사의 열매 맺는 말이에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천국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죽어 그들을 죽이려고 육정을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 그래서 못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쳐지질 못한 거예요. 또 하나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근데 피를 그들이 안 흘렸습니다.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를 안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가 많아서 피를 흘려봐도 죄가 사해지질 않아요. 죄 없는 흥과 베드로서 1장 19절에 흠과 점이 없는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 법정에서 죄가 안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거듭나는 새로워지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가서 보면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해놓고 20절에 은사도 소멸하지 말라 해놓고 18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해놓고 23절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오실 때 거룩하게 보존되리라. 하나님은 죽은 제물을 받습니다. 산 제물은 안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려 대신 제물 되셨습니다.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예배 자리와 거룩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삭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내 모습이대로 받아주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도, 내 찬양도, 내 소원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히 주의 공로 의지하여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늦게 태어났지만, 늦게 예수 믿었지만 우리가 장자가 될 수 있는 비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 것, 깨끗하게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말씀을 계속 읽어요. 계속 묵상하세요. 설교를 계속 들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점점 성화됩니다. 할렐루야.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칭의는 순간적이지만, 회개할 때 순간적이지만 성화는 오래 가는데,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먹고, 영생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6장 68절 71절에서 선택된 자와 제외된 자, 유기된 자가 거기서 구분이 되는데, 어디서 된지 아십니까? 68절 말씀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창조적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71절에 가룟 유다는 이 영적인 말씀, 시대적인 말씀은 안 들려요. 그는 영적인 교회에 못 갑니다. 육적인 교회, 세상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정치, 이런 문화 이야기,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그는 참 말씀 좋다, 수준이 있어요. 굼벵이가 먹는 음식이 있고 나비가 먹는 꿀, 음식이 달라요. 영생의 말씀은, 시대적인 말씀은 아무나 듣고 먹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데 이 세 가지 이유를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는데, 주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울려, 단련시켜, 굴복시켜, 겸손하게 만들어 알곡되는 겁니다. 내가 알곡 다 되면 그런 게 바뀌어요. 나를 알곡으로 대해줍니다. 알곡이 덜 돼서 그런저런 소리가 들리는 거지.
내가 알고게 되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입혀주셔서 함부로 나를 대하지 못하게, 할렐루야, 님자를 붙이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날에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 훈련, 참는 훈련, 우리는 봉사 훈련, 이 훈련이 돼야 합니다. 한번 훈련을 도전해 보세요.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자아가 죽어지면서 참는 힘이 세집니다. 틀려서가 아니에요. 달라서가 아니에요. 힘이 부족해서 그래요. 참는 거 힘입니다. 애기보다는 엄마가 참는 힘이 세요. 그래서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훈련, 이런 선한 훈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하고 얼마 있어서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 시대적 복음을 전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그 시대적 복음이 선포되고 나서 주님이 요단강에 바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한치 오차 없습니다. 너희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고, 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예언해 준 말씀대로 그들이 400년 만에 출애굽기 4장의 애굽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정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리라. 70년 만에 주변 중동 지역의 주변 역사가 소용돌이쳐요. 그 강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른 왕이, 다리오 왕이 그 주변국을 점령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려버립니다. 다 자기 고향으로 갈 사람은 가라. 세상 지도자도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김정은이, 시진핑이, 푸틴,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전쟁도, 전쟁과 전염병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는 교회가 잠을 들게 될 것이다. 세상에 취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문화 행사. 세상 유행과 곡조에 찬송과 가사를 넣어서 추리닝을 입고 춤을 추면서 버스 안에서 여행 가면서 치던, 그 집회하는 걸 여러분 봐봤어요? 목사님 이름은 내가 거론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또 초청해서 이렇게 강사로 초청해서 어떡하나 하고 보니까 여전도에서 몇 명 나오더니 남전도에서 나오더니 서로 손을 잡고 돌아가면서 쨍 하고 죄송해요 이러고 돌아가는데 저희가 갈 때까지 간 거요. 네? 교회가 잠듭니다.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편을 지지하면서, 그건 자유요. 자유인데 한편을 지지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지지한 당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리더를 하고 앞장을 서고 스님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1부, 2부 스님이 왔습니다. 스님이 예수님과 부처님이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아멘. 입을 찢어야 돼. 귓구녕을 뿌려 파야 돼. 아니 스님이, 부처님이 도와줘서 이 나라가 잘 됐으니까 아멘.
뭘 알고 소리를 지르고 뭔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고 해야 합니다. 할 때는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싸울 때는 싸워야 돼요. 불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사수하기 거룩한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싸우는 방법도 있다고요. 부부가 싸우는 방법도 있잖아요. 최대한 상대를 존중하라. 꼭 싸울 때 존중하라. 어느 때까지 싸우면 이제 서로 이해 폭이 넓어지고 하면서 이제 안 싸우게 되는데 상대를 존중해줘라. 꼭 존댓말을 쓰면서 싸워라. 그러나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 아주 작게 저 여보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 생각은요. 이렇게 하라고 말이야. 큰 소리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초림 예수 그리스도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셨다. 재림의 주님도 정한 때가 되면 한치 하루를 넘기지 않고 이 땅에 오실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교회도 그렇게 타락하고 잠을 자지만 성도들 개개인도 빈익빈 부익부 빈부차가 나는데 은혜 있는 사람은 더 충만해질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더 깊어질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다 털어 소멸시킬 것이니 보세요. 이제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교인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일수록 왜 영적으로 감지를 해서 그래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 정신을 차리고 왜? 영은 느낍니다. 육체는 폭탄이 터져야 예수님이 왔다 가셔야 육체는 예수님이 왔다 가셨네. 그런데 영은 미리 감지를 합니다. 영은 항상 앞서갑니다.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정신을 차려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리라. 이것이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마지막 절 계시록 20장 19절 말씀이에요. 이런 자가 20절에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받은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아도 빼앗기게 되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더 하게 될 것이고 안 하는 자는 아예 안 할 것이고 전도하는 자는 할 것이고 전도 안 하는 자는 더 안 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자는 점점 더 거룩해질 것이고 더러운 자는 더 점점점 더러워질 것이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왼편에서 슬피 울며 후회함이 없길 바라고 수십 년 동안 제 간절한 소원,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노아의 식구와 같이 참여하게 하옵소서. 졸음에 살던 롯의 식구와 같이 탈락하는 롯의 초와 같은 교인 중에 그런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고넬료의 노아의 가족과 같이 다 휴거하는 구원받는 이런 전 가족 교인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타이밍은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데 역사적인 사건도 우리 개개인의 사건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더라. 우리는 그러진 못했을지라도 늦게 태어난 야곱이라 아벨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장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알곡이 되게 도와주시고 고난 받을 만큼 받았사오니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서 우리를 속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입술의 거짓을 제거하시고 부정을 제거하시고 불의 주와 탐욕을 마음속에서 보혈로 시키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하시사
주님 오실 때 혼과 영과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연합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나 인간 아무개는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당당하게 하나님 예수님 하셨던 일을 우리가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부모님이 하던 일을 하나님 소녀 가정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손에서 그런 능력이, 희한한 기적이, 영권인권 물권이, 그런 소생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심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물권의 역사, 영육으로 먹이는 역사, 나눔의 역사, 천국을 이루는 역사, 귀신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보게 되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언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